2015년도 10월 12일 천신학 성령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간단하게 빨간 줄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이번에 배우는 학계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라는 말씀과 함께 육적인 뜻과 영적인 뜻으로 기록해 드린 바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뜻, 율법의 뜻을 먼저 시간에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육적인 뜻은 율법이라고 하고 영적인 뜻은 믿음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7장의 1절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즉 우리가 사람이 냄새가 날 동안,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율법은 자연스럽게 큰 포도주 주머니에 담겨서 머릿속에 뇌리 속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작용 속에 들어가 있으며 지각적에 깨닫게 됩니다. 이미 이 안에 다 소스가 하나님께서는 테프를 감아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여기 담겨져 있던 CD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이 죽으면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말씀을 깨달아야하기 때문에. 전에도 잠깐 언급했죠. 교육 의무와 같다. 선악을 분별하는 말과 같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7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라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7절 8절을 통해서 선악 분별을 하는 것으로 기재해 놨습니다. 교육 의무를 중요한 부호 표시를 하면서 이끌어 화살표 은혜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즉 교육 의무를 받는 경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으면 부모 수라에서 자라납니다. 모유를 먹든지 아니면 우유를 먹든지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는 자가 구원의 단계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 2절은 말하죠. 신령한 젖줄기는 어린아이만 탐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젖만 먹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시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즉 기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즉 성령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지 다른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심장만 박동만 들을 뿐입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머니 같은 사랑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점차적으로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성격을 닮는다 그러죠. 점차적으로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나오면서 소가 내리는 우유를 먹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장성하게 커지는 체질적이 변하지만 마음의 사랑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젊은 여인네들이 우유 반 모유 반 이렇게 먹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모유를 먹는 건 성령의 단계다. 기도의 단계다. 어린아이가 7살, 8살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보내야 됩니다. 이유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부모가 죄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학교가 인정할 만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홈스쿨 가정에서 시키겠습니다. 그 홈스쿨을 시키는 자들 때때로는 불행한 청소년들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검정고시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차원이죠. 이 많은 것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서
엄마가 사다 주는 과자, 그리고 엄마가 사다 주는 많은 옷들, 그리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그 장소 이외에는 아무데도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가 사다 주는 것 이외에 먹으면은 도둑질이니라, 이걸 배웁니다. 남의 가게 들어가서 훔쳐도 도둑질이니라 라는 걸 배워요. 부모가 주는 거 먹어야 될 것이며, 다른 데 가게에서 사 먹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해서 사 먹어야 된다. 이렇게 1학년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이가 점차적으로 먹어가면서 더 큰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 속에 계속 배우다가 5, 6학년이 지나가고 많은 걸 보면서, 어렸을 때는 때리지 못했지만 주먹으로 남을 때리면 경찰서 순경이 잡아간다. 또 이러한 선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넌 절대 때리면 안 되느니라. 그리고 만약에 주먹으로 딱 때리면 엄마 아버지가 꿇어야 되느니라 그래요. 영어 교수님이 어렸을 때에 주먹질을 잘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린아이의 이빨을 분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엄마가 가서 상대방 엄마한테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여자를 때리지 않았답니다. 이런 것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교육 의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든 방법 속에서 이건 나쁜 거다. 학교를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똑똑해졌죠. 지각을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부도도 맞이하게 되고, 사문서 위조, 이제 도장 위조, 뭐 때때로는 그냥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강간죄가 성립되고, 절도죄가 성립되고, 간통죄가 성립되고, 이건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 생기는 법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이치가 점점 커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교육 의무라고 합니다. 육에서도 영육혼이 있고 영에서도 영육혼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딱 내려가는데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많이 받고 은사를 받다 보면 성령 안에서 살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세상에 있을 때는 도둑질해서 물을 훔쳐먹고 오이를 훔쳐먹었던 것이 죄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회개를 다 시키시더라고 말이야. 그럼 죄인 줄 알아가더라고 말이야. 말씀을 들으면서 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율법을 알면서 자꾸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도 죄요, 비판하는 것도 죄요, 나가라는 것도 죄요. 이건 이방인들이 모릅니다. 이방인은요 당연히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남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남을 비방할 수도 있어요. 법적인 것에 걸려들어가고 폭력을 한다든지 절도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거 아니면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교도소 데려가지 않아요. 남을 좀 미워하고 양보 좀 안 했다고 교도소 데려가지는 않죠. 버스에 좀 잠깐 밀어치고 자기가 앞치기 했다고 해서 교도소 데려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앞지르기 막 하다가 교통사고가 쌍방간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지 않죠. 서로가 보험에 있어서 처리 다 해주잖아요. 인사사고가 대단히 나면 그때서는 조수를 받고 마지막에 그 보험에서 다 해줄 정도의 능력이 되면 들어가 살 일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런 법이라는 것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비판과 판단하기 말씀이 점점 더 들으면서 주의 종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가 사울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떻게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판단하리요.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주의 종과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죄인 줄 알게 돼요. 이게 선악의 분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다가왔던 사람이 첫 번에부터 말씀을 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은 사업이 망했던 것도 다시 돌아온다고 전도 받았고, 병든 자도 난다고 전도 받았고, 가정도 행복해져 전도 받은 거지. 그거 어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일단 교회에 왔으면 기도합시다.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할 수 있는 걸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육가원칙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엔 주기도문 하지만 기도 의문도 점차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창조한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죄사함의 기도를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강구하는 기도가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는 중복기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주기도문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나하나 전도자들이 가르쳐 주었다가 마지막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를 알게 되고 선은 무엇인지 악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이제 신령한 젖줄기만 사면 은사단계라는 거죠.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을 품지도 말 것이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볼로고 누가 게바고 누가 바울이냐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마땅히 신령한 젖줄기를 삼아하는 자는 모유가 참 배고픈 것만 채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심장 소리만 듣는 것처럼 신령한 젖줄기 삼은 은사 삼아하는 것으로 앉아야지 더 이상의 것은 품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면 히브리 기자 내용을 5장을 늘 말씀드렸던 14절로 선악을 분별할 정도가 되면 단단한 식물 먹는 이빨도 다 나오고 갈비도 떠들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선악을 분별한다. 무엇 갖고 분별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알고 깨닫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 정도 들어오니까 법을 깨닫겠지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죄를 진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처럼 계명을 따라 죄가 틈타서 들어오나니 그랬어요. 아십니까?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은혜 받는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교육 의무를 받는 단계이며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한다.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 못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선악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지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악을 엄청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긴 다 의인인 체 하더라 그랬어요. 의인도 아니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 보고 의인이라 그랬어요. 왜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갈대우를 떠났다 하고 1절부터 쭉 기록해 나가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가 의인은 절대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기 집 짓고 살으려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떠나갔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후에 창세기 15장 말씀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의 약속의 자녀를 네 몸을 통해서 주리라 사라를 통해서 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요 종의 자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에도 의인이라 칭할 수가 없겠죠. 왜냐 16장에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삭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얻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사라의 말을 듣고 또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그리고 22장에 여호와 이레 그때 몸과 마음 영혼의 축복을 받는 단계입니다. 4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있습니까? 그 모든 단계가 말씀을 깨달아갔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의인이라고 칭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4장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를 믿었고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지칭했다 그래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하는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국은 의인은 없는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된다. 한 번 받으면 되냐?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의 15절에 12제자 70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옆에 동행하는데도 눈이 어두워갖고 그 말씀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밝아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았어도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이 쉽게들 말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은요 태초에 만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고 그래. 그 비밀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나도 말씀 믿어 이런다라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교육 의무를 받는다. 근데 많은 은혜의 단계에 있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면 우리 신학생들이 더 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면 신학생들은 영도자가 돼야 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뜻이야. 아십니까? 우두머리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자, 육적인 뜻의 율법의 첫째를 말씀드려요.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해야 하기 때문 병역 의무와 같다. 영들의 세계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병역 의무는 시험에 승리함과 같음. 자, 세상을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8절부터 보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육신이 원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로다. 자, 속에 있는 마음, 이게 뭔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고 내 육신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원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겉에 육체로 선을 행하는 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엄청난 게 들었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아닌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이건 내가 아니고 이 안에는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 같으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다는 거야. 마음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사랑한다고 분명히 옆에 가서 손잡고 싶어. 근데 행동은 아니야. 얼굴을 보면 꼴보기 싫고 뒤를 보면 꼴보기 싫고 밟는 건 듣고도 꼴보기 싫고 바른 말이는 안 나와. 좋은 말이 병신 같은 게 앞에 또 지나가고 자빠졌네. 분명히 아까 기도하고 마음 먹고 생각할 때는 그 영혼한테 회개해야지, 불쌍하게 얘기해야지, 사랑해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데 이러는데 얼굴을 보면 꼴보기 싫은 거야. 응? 이게 안 돼.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라는 거야. 죄가 그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그렇게 아닌데 내 행동은 다른 데로 가고 있도다. 이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십니까? 응? 이 죄가 지금 나를 끌어가는 것이야. 너 누구 미워하지? 이 총장이 그 말을 할 때 얘 저는 안 그런데 제 속에 있는 영이 이게 오늘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분 더럽게 나가야 되냐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너도 모르게 영혼을 미워하고 있도다. 영혼을 갖다 비판하고 있도다. 이러면 먼저 상수가 얘기를 하거들랑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바로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안에 악한 악독과 악한 말과 시기 질투가 들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예라고 대답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의 20절로 아니요 하면 이 마귀가 안 나가요. 아니요 하면 무조건 예와 아멘뿐이니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시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그 영이 시기하고 있다 그러면 상수가 얘기하면 들어야 하잖아. 아니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상수가 여기다 놔봐 그러면 상수의 말은 잘 들어도 하수가 네가 알기 뭘 알아? 이럴 거 아니에요. 상수가 말을 하면 듣습니다. 장이와 멍이도 듣고 여기 한번 이렇게 아다리 쳐봐 이러면 다 들어요. 근데 아니란 소리를 참 많이 해. 상담원 교수님 어째 저렇게 성경학 교수님을 시기합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전 안 해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야 안에게 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음은 있고 막 생각은 있는데 행동은 다른 데로 가고 있거든. 벌써 얼굴이 울그락팔그락하고 얼굴이 찌그러졌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게요.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 아니라 쟤한테 갖다 이 과자 갖다 주는 야 이거 총장님 이거 먹으래 먹어.
벌써 얼굴을 찌그러잡고 행동을 다르게 가고 있는데 자기는 안 면한다는군. 이렇게 얼마나 자신을 속이는 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아까 전제에 막 특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애치주뭐 남편한테 가르쳐. 저는 안 가르쳐요. 그러지 말고 넌 가르쳤도다 그러면 아, 내 속에 있는 영이 가르쳤나 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 그게 변해가는 거야. 그게. 전 절대요 시기질투 안 했어요.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시기질투 했나 봐요. 이럴 줄 알아야지. 아십니까? 예비하게 개바 교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 난 안 그러는데. 그거 배워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내 안에 더러운 게 있나 보죠. 이렇게 딱 하면 깨끗해지잖아. 아니라고 왜 고집을, 변명을 왜 하냐고. 변명을. 이 변명하는 것처럼 못된 악한 게 들어가는 게 없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거 왜 억울하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했으면 여러분보다 상수 아니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이 땅하고 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은사를 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여러분은 아직도 레전드 린턴이라면 이 종은 아니잖아. 박 박사 아니야? 근데 박사 말을 들어야지. 이 레지던트가 박사님 이게 아무래도 내장이 지금 꼬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쓰겠어? 박사가 봐서 꼬였다고 그래야지. 레지던트가 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환자들도요 인턴과 레지던트가 배가 이렇게 하면 위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도 환자는 절대 안 믿습니다. 아니 박사님한테 듣기 전에 절대 못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박사님을 찾고 앉아있거늘 왜 여러분은 박 박사를 안 찾는 거야? 이 종은 신학 박사야 교육학 박사야. 에? 근데 왜 박사님을 안 찾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냐고요. 왜 환경이 흔들거리냐고. 세상으로도만 박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많은 지식파들이 인정해서 명박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만불박사 받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제부터는 아니야는 신학생들이 얻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아. 근데 이 속에 있는 영을 아직도 절제시키지 못하고 제재시키지 못하니까 그 영이 자꾸 다른 데로 이끌고 가는 거야. 다른 데로. 이 죄가. 아십니까? 영들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속사람으로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마음의 법까지 또 있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 죄의 법, 육체의 법, 성령의 법, 네 가지 법이 이 마음속에 있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아십니까? 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이 육체 속에는 다른 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마음의 법, 육체의 법. 성령의 법으로 누르기에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있습니까?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 마음도 세상이 돼요. 테레비가 있어요. 오디오가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 기계에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를 만들어 놓은 게 리모컨이에요. 그 큰 기계도요 전부 리모컨 갖고 움직입니다. 아십니까? 이 모든 자판기 갖고 모든 컴퓨터가 움직여지고 있듯이 리모컨 하나 탁 누르면 테레비가 전부가 거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KBS, TBS 100몇 개 채널이 그 리모컨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모컨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리모컨. 소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머리털, 털이 막 머리카락이 길어내는 것은 하늘처럼 만들어 놨어요. 오장육부, 5대양 6대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경락, 12개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에 7뼈, 365혈, 사람에게는 흐르고 있어요. 365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관이 헛박가리가 7억 5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그걸 창조할까요? 그 헛박가리 7억 5만 개 중에 하나만 터져도 우리 인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 하나가 막혀도 우리는 몸이 찌뿌듯해요. 그래서 혈맥을 뚫어주라고 침쟁이가 침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체할 때 사관을 떠주지요. 두 발 그리고 두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꼭 떠주지요. 혈이 막혔으니까 이 우두머리를 찔러야 돼. 엄지손가락이 이게 아버지 뻘 되는 걸 찔러야 돼. 확 찔러주면 막 그냥 확 트림이 나오면서 소화가 쭉 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침이 나온 것이고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기간을 다 분석해서 약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소주인데 눈썹이 막 길어져 보십시오. 그거 맨날 이발하려고 바빠서 어떻게 살겠어요? 겨드랑이 막 이게 털이 막 나와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그 면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걔 얼굴에 수염은 맨날 나오는데 맨날 깎게끔 만들고 참 하나님이 신묘막시게 지어놓으셨어요.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육체가 흙에 돌아가면 흙이 되는데 이 머리깔은 그냥 남는 데잖아요.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럼 미이라 속에 머리는 또 막 길어져 나온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대단한 그 설계 속에서 우리 사람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전에도 말했지요. 지성소가 맹길어졌다고. 우리 머릿속에 가장 정보 처리, 대뇌 속에 방송국과 모든 기지국이라면 거기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력 작용은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지각작용은 과거나 현재 공부하는 거를 깨닫게 만들고, 정신작용은 과거나 지금이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대뇌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정보처럼 또르륵 하면서 귀에서 들으면 바로 또르륵 달팽이관을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바로 졸고 싶다 졸고,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수도꼭지 잠가 놓으니까 이중은 강대성에서 10시간을 하면서도 물은 계속 먹어도 증발을 그 안에서 시키니까 화장실을 안 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들들만이 승리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인데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뿐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찾아봐요. 합독해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요 너는 너가 비로 임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론 아니요 그가 비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이 첫째로 기록해놨죠. 물은 말씀과 같죠. 피는 사랑이죠. 이렇게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답니다. 그 이기는 것은 다른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래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충분히 이긴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은사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은사로 발달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 믿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역 의무라고 해서 영들의 세계가 이렇다. 자, 병역 의무가 시험에 승리한 것 같다. 자, 이제는 육적으로 내려갑니다. 병역 의무. 세상에는 군대 생활이죠. 세상에는 군대 생활을 나라에서 정하는 것이 과거에는 3년 6개월. 지금은 나라에서 정한 것이 2년 2개월. 때로는 2년 아니면 2년 4개월. 공군과 육군과 이 모든 것들이 틀리죠. 이렇게 군대 생활을 정해놨어요. 세상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병역 의무를 붙인 것은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자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외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연예인도 될 수 없습니다. 병역 의무를 맞춰야만이 세상에서 받아주고 연예인도 되고 외국도 갈 수 있어요. 이 병역 의무와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군대의 상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급집 부잣집 아들이라 할지라도, 압구정동 삼성동의 모든 데서 아파트에 100평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일병부터 시작하여 상병 병장까지 가고, 그 위에 소위중위 대위로 올라가야 되고 소령중령 대령으로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오랫동안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라의 녹을 먹고 살겠다라고 할 때는 대대장, 사단장, 연단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데 세상을 승리하지 못한다면 제대가 없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모세 지도자를 시켜서
능력으로 먼저 쫙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세를 능력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히기 시작해서 몸소 체험을 받으면서 문둥이 손이 낫기도 하고 다시 한번 문둥이 되기도 하며 바라왕을 거쳐서 쫙 엄청난 말을 하는 대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런 많은 속에서 결국은 6월절 양을 드리는 자는 재앙이 면허가리라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은 적이 없고 애굽 사람만 죽었더라. 그러나서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의 반열에 올라옵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대로 가나안 땅 밟았습니까?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불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은데 얼마나 투덜투덜 내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그렇게 투덜거리면 안 되겠죠. 그가 구원받았지만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집어넣으니 단물이 되었더라. 그 나뭇가지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려고 30일밖에 되지 않은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그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투덜투덜거리는데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코에 아직 냄새가 싫어질까지 준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반드시 볼 것이니라.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더 큰 나라를 자꾸 가기 위함도 있고 그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보기 때문이죠. 중학교, 국민학교부터 시험지 없는 거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지 마스터 하면 중학교를 가요? 고등학교를 가요? 예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지라고 그랬죠? 의무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국가가 융성계가 바꿔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의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는 의무제, 그리고 고등학교는 시험제. 자, 고등학교보다 더 어려운 게 대학 가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시험을 마스터해야만 대학을 가죠. 대학원을 가죠. 유학 코스 마치려면 공부 잘해야 되죠. 토익 정도 어느 정도 되고 이래야 외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험을 잘 견뎌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시험을 잘 마스터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름 동안의 시험만 견디면 될 걸 40년을 겪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20대 미만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고 신명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사회에 얼마든지 적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자가 능력을 받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말씀의 교만이 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가 능력을 행할 때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 집회 다녔을 때 많은 우여싸움을 당할 때 괜히 우쭐거려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다 마스터해야 돼요. 아, 교만하지 말라는데 교만이가 달려오고 있고 루시퍼가 친구하자고 달려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부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험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입술을 빌려서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더니 은백을 세하지 못해 주었더니 금방 우쭐해가지고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로 인해서 내가 팔려가리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바로 사람의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는 벌써 마음에 사악한 걸 보고 생각에 우쭐함을 보고 교만이 있는 걸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린 자기도 모르게 병든 자 고쳐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은사 능력 받고 반드시 교만은요 옆에서 기다렸다가 아주 찬스를 노려서 오늘 로마서 7장에 계명을 따라 사랑을 따라 죄가 우리 앞에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된다. 성령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납세 의무와 같다 라고 말씀을 가졌어요. 다음 시간에
이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얼마나 중요한지 받으려고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해야 율법적인 뜻을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뜻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있습니까?